감사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하루하루가 지쳐가는 저희들의 생활이지만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흉흉하고 세상의 병마로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들, 이 조물주들을 저희들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사랑으로서 이 병마 다 이길 수 있도록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전과 같이 좋은 날씨 속에서 좋은 웃음으로 서로가 대화하고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이 함께 하셔서 그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인간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 사탄의 tel 틈타지 않는 자리게 해주시고 이곳에 모이는 저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각각 가정과 사업 지휘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12장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오늘 아주 또 귀한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12장 1070쪽입니다. 구약성경 1070쪽 전부 17절까지 있는데 제가 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그 예레미야는 전부 52장까지 돼 있죠. 돼 있는데 52장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경고의 경고. 무슨 경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듣지 않으면 너네가 멸절한다. 뽑힌다. 근데 오늘 이 12장에 뽑힌다라는 말을 5번 했어요. 그 성경 전체 제가 뒤져보니까 한 장에 뽑힌다라는 말을 5번 한 장은 여기밖에 없어요. 12장. 이게 참 특별한 장인데, 그럼 뽑힌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싹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멸절. 근데 중요한 게 사람은 죽어서 그 이후가 더 문제인데 이 땅에 7, 80년 사는 동안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중에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없다 이럴 때 7, 80년 살다 완전히 끝이 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어요. 뽑혀가지고 어디 가나 멸절을 어디에 사나 지옥 가게 되는 게 지옥. 그 지옥은 정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말아야 될 때가 지옥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거를 암시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뽑아서 멸절시키겠다. 이걸 뽑겠다. 뽑아서 없앤다. 뽑겠다. 5번.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우리야 뽑힌다라는 데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지만 늘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52장 전체가 경고인데 오늘 12장도
경고의 말씀이에요. 역시. 그러면서 중요한 게 또 뭐 있냐면 1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 그 구약 시대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성경은 첫 단어가 짜디크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있을 때 짜디크 예흐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짜디크 체데크가 뭐냐 늘 말씀드리는 대로 공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쓸 때 이렇게 쓴 거죠. 관계를 중요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아니면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지금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절 17절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지막 단어는 예흐바 이걸로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의로 관계로 문을 열고 그 관계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문을 딱 닫는 그런 오늘 12장이 되겠습니다. 전부 17절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우선 급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또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라고 한다면 막 폐역하고를 막 끄집어내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그거를 싹 뒤집는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너희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악하고 저렇게 악하고 이렇게 악하고 막 하는데 반전. 그 반전이 뭐냐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걸 디스미 시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 그 악한 거를 몽땅 싹 뒤집어 가지고 악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줘요. 그 툴을 주시는 게 우리에게 도구를. 그게 뭐냐면 그거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궁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다시 인도하겠다. 악하지만 뽑아가지고 내가 싹 털어서 씻어가지고 다시 인도하겠다. 누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먼저 하나님이 뽑긴 뽑지만 누가 먼저 돌이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돌이키신 다음엔 불쌍히 여기시니까 긍휼히 여기셔요. 그 다음에 뭐죠?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그 땅, 그 산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너무 악해. 그래서 그냥 성질을 확 뽑았어.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자신이 돌이키는 거야. 아유, 이 불쌍한 거 이거. 내가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이걸 툴툴 털어가지고 다시 그 땅에다가 다시 심어서 돌이켜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원위치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예레미야에게 너 얘기해라. 그래서 오늘 12장이 써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한테 성질 부려요. 1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부리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악한 것들 싹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않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든든하게 땅에다 심고 영양도 주고 잘 해가지고 키우니까 그들이 악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이렇게 덤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인들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잡족들이 있어요. 잡족들, 중단 잡족. 그것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긍휼한 마음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못 드려요. 사실은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우리가 잡족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머릿속에 딱 넣고 12장 전체를 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야. 말로 뭐 이러니 저러니 막 그냥 따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쟁변할 때에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사시는 분인 거 내가 압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짜딕이 먼저 나왔어요. 짜디크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 이게 그러나 들고 나왔어요.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따지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악한 자의 길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죠? 형통해요. 야, 이게 진짜 참 벽을 만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강도,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잘 살고 잘 먹는데 나는 남을 해롭게 한 적도 없어. 부모 말을 거역해 본 적도 없고 누구를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누구를 때려본 적도 없어요. 근데 누구를 때리고 뺏고 악한 놈은 모두 그냥 잘 되는 거예요. 마음의 소득보다 더 많이 얻고 너무 교만해가 눈을 툭 튀어나오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길이 형통하대. 또 악한 사람들은 뭐 하는 것보다 잘 돼. 마음 먹은 대로 잘 돼. 뭐 비닐하우스를 싸게 날라간다 그래서 길 옆이라 날라간다 그걸 샀는데 거기에 또 돌아가면서 보상을 받는 10배를 또 뛴 거야.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또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해요. 악한 사람이 오히려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 무슨 이유입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 사실 좀 따질 거 하나 있는데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무슨 연구에 도대체 악한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냐고요. 따지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따졌으면 하나님의 답변을 들어야 원칙이에요. 그렇죠? 뭐 질문을 했으면 상대방이 그 질문을 그 답을 해야 원칙인데 지가 거기다 또 둘러 엎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이거 심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살리려고 마음 먹고 계획적으로 심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이지만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장성하여 뭘 맺었어요? 열매까지 맺었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열매까지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그 변명하거나 답변할 틈도 안 주고 지가 알아서 다 물어보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열매 맺었건을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서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 좋다고 하지만 마음은 사실 하나님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딴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가 묻고 지가 답하고 솔루션 다 꺼내놓는 거예요. 지금 해결책을.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몽땅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하나님 내 속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속을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자기 속이 어때? 예레미야 속이. 그것들 싹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양 잡을 때 가차없이 끌어서 막 목치고 가죽 뺏기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좀 끌어서 죽여버려서 끌어내가지고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 속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이 땅이 슬퍼한다라는 거는 건질 게 없는 거예요. 채소가 말랐다. 이건 사람이 경작도 못하고 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는, 황무한 걸 말하는데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악한 이들을 싹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고? 아니야. 예레미야 너는 우리 죽는 거 볼 수 없어. 네가 먼저 죽을 거야. 그 증거가 어딨나? 11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위에.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니라.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또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 악한 이들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이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우리 죽는 거 못 봐. 그럼 누가 먼저 죽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끄집어내 놓고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자기 속내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변을 5절에 기가 막히게 하셔요. 5절에 뭐라고 하시냐? 네가 예레미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걸어가는 사람하고 네가 함께 뛰어도,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뛰는 거예요.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뛰어. 그런데 뛰는 사람이 걷는 사람보다 빨라야 돼, 느려야 돼요? 빨라야 원칙인데 달려도 피곤하면 네가 더 늦다고 생각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 걷는 사람한테도 못 이기면서 뛰는 말 네가 어떻게 이길래? 그런 거예요. 걷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악한 사람, 예레미야가 저것들 싹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걷는 자예요. 보행자예요. 그 뛰는 말은 누구냐? 그거 말고 더 센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말처럼 뛰어다니는 악한 무리가 또 더 있는 거예요. 너 지금 그거 별거 아닌 것 같고 죽는다고 징징거리면 앞으로 더 센 재앙이 올 때 너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너 지금 있는 땅 무지하게 평안한 땅이야. 너 지금 있는 동네가 아주 환경이 좋은 거야.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나쁜 환경이 온다? 그게 뭐냐면 요단의 창이라며 그래.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는 어찌하겠느냐. 여기서 요단의 창이라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요단강이 4, 5월 달에 홍수가 범람을 해요. 그 홍수가 범람을 한 이후에는 그 주변의 모든 풀들이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자라요. 갈대, 그 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갈대 숲이 사람 키보다 더 자라. 그 사람이 그 숲을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 숲풀이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숲풀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말에는 창이를 이렇게 돼 있는데 숲풀이에요. 그 갈대 숲풀, 갈대가 뭐 어마어마해. 손 비면 손 확 다 나가는 거예요. 살이 피부가. 그런 게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자라는 거예요. 홍수가 지난 다음에. 그 요단이 창이란 다음에는 그런 갈대 숲풀이 일어났는데 거기 네가 어떻게 다닐래? 거기를 앞으로. 그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네가 있는 땅 아주 평안한데 앞으로 올 땅은 너무 삭막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너무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 될 거다.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 벌써 이렇게 힘들다고 그냥 앙탈을 부리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이제 그 앞으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집과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그러니까 자기 친족 가족이라도,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너를 속여. 형이 나를 속인다니까요. 우리 누이가 나를 속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속여. 또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나는 잘 있는데 내 뒤통수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어떻게 하라? 묻지 마라 이거예요. 너 니네 아버지라고, 니네 형제라고, 네 동생이라고 너 마음 편안하게 믿고 있지? 그네들이 너한테 말하는 거, 좋게 말하는 거 믿지 마. 사실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저주라고. 사실 이게 형제간에 형 그거 그때 내가 형 내가 진짜 돈 좀 줄 걸 그랬어. 그럼 말이나 하지 말든지. 야 그때 내가 돈 무지가 많을 때 너 좀 줄 걸 그랬다. 그런 말을 하지 말든지. 이 염장 지르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속인다. 이게 속여. 아들아, 내가 너한테 그동안 서운하게 했는데 내가 재산이 좀 있는데 내가 죽기 전에 너 다 줄게. 그때까지만 너 내 말 잘 듣고 있어. 아버지, 그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근데 너 모르게 내가 꼽을 쳐놓은 돈인데 한 100억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100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애에게 빚만 30억인데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또 형은 앞으로 잘 될 거야. 형처럼 좋은 사람 내가 못 봤어. 형 잘 될 거야. 그렇게 좋은 말 하는 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믿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내 집안, 내 가족, 이 사람들이 너한테 좋은 말 하는 거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지금 뭐 세상 떠나셨지만 저를 위한다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제 나쁜 점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좋아요. 왜 좋으냐면 그래도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하셨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결과가 나한테는 아주 나쁘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에 사실은 가는 데마다 부딪히니까 가족이라도 좋은 말 하는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끔찍한 일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 말을 믿지 말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이 문맥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말해요. 벌써 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붙여서 바벨론에게 다 막 멸망했고 유대는 이제 시리아 유대가 바벨론인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신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민족 내 백성들 내가 포기했다. 왜 포기했냐? 너무 악하니까. 예레미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마음이 아프고 슬퍼. 그래서 싹 다 내 산업이고 내 뭐고 다 포기해버렸어. 대적의 손에 붙여버렸어. 붙였노니 내 산업이 3년 중에 사자같이 되어서. 내 산업이 뭐냐면 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업 유다 백성을 말하는데 그 산업이 살림 중에 사자 같아서 그 들에 나가 있는 사자가 누가 통제하는 걸 통제를 받아요? 순종을 하냐고. 지가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물어뜯고 싶으면 물어뜯고 뭐 사자같이 맘대로죠. 뭐 지 맘대로야. 유다 백성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막 그냥 하나님을 밟고 무법하고 나가 돌아다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핑계 대가지고 하나님 팔아가지고 먹고 살고 자기는 성경 뒤로 집어던지고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수풀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거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소리를 바라는 거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소리를 바랬고 어떻게 미워했는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9절 보니까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산업인 유대인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문이 있는 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안 들어보셨죠 이거? 제가 신학교 때 이걸 여러 번 들었는데 문이 있는 매가 주석에 보면 한 3가지로 표현이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이 있는 매 그 3가지를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무늬가 있는 매처럼 훌륭하게 그 매를 하나님이 잘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는 무늬가 있으면 안 돼요. 보호색으로 잘 안 보여야 돼. 매는 사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무늬 있는 매는 새가 무늬가 있어. 아주 으뜸이야. 유다 백성이 으뜸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무늬 있는 매, 요것도 한 방법이고, 또 하나는 위에 뭐라고 썼어요? 숲에 있는 사자같이 하나님 말 안 들어. 하나님 통제 안 받아. 하나님 말씀 뒤로 던지고 지가 가고 싶은 데로 가. 사자가 어때요? 닥치는 대로 물어뜯는 거예요. 물어뜯으니까 그 피가 어떻게 돼요? 자기 몸에 묻어. 그러니까 원래 매는 보호색으로 갈색으로 쫙 됐고 이 색깔이 일정한데
닥치는 데를 물어뜨니까 피가 막 여기도 묻고 얼굴에도 묻고 뒤통수도 묻고 다리도 묻으니까 얼룩덜룩 하니까 피가 묻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하게 한 거예요. 악하게 민족 동족 상잔이 일어나고 하나님 무시하고 이제 그 뒤에 더 나오는데 우상을 섬기느라고 자기 아들을 막 죽여 인신제사하고 피를 막 뿌려 피 뿌리는 걸 잘못 알아가지고 엉뚱한 데 피를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온몸에 피가 묻어가지고 이 매가 무늬 있는 매가 돼버린 거예요. 매는 매인데 색깔이 묻었어요. 그걸 무늬 있는 매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매들이 그를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자, 매가 원래는 한 종류인데 한 색깔인데 이 피를 막 묻히고 다니는 매가 있으니까 다른 매들이 이 매를 또 둘러싸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 놈이네 이러고 또 뭐가 있나 하고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짐승,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더 악한 짐승들, 그것들을 불러다가 무늬 있는 매고 하여간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해쳐버리려는 거예요. 아주 전멸시켜버리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싹 다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 행악이 나와요. 그 무늬 있는 매가 왜 몸에 무늬가 생겼는지, 왜 몸에 피가 덜렁덜렁 묻었는지, 왜 몸에 피를 묻혔는지 많은 목자는 양치는 목자를 말해요. 목동을 말해요. 셰퍼드를 말해요.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포도원. 그 포도원을, 목자가 원래 뭐를 해야 돼요? 양을 쳐야 돼. 근데 이놈들이 포도원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양치는 막대기 갖고 포도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분깃을 유린하여, 하나님의 분깃이 유다 백성인데 유다 백성 중에 악한 유다 백성이 착한 유다 백성을 유린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린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강간하는 거예요. 강간하는 거. 잡아 죽이고 강간하고 유린하며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낙토예요. 즐거울 낙자 쓰고 흑토자 써서 아주 만족하고 배부르고 충만하고 그런 데인데, 이 목자들이 양을 치지 않고 포도원에 와가지고 포도원을 들이밟고 막 몇 가지 했어요. 여기 회파하며 유린하고 황무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이게 의인화한 건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땅의 황무함은 이를 계의하는 자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 황무하는 거예요.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같이 편승해가지고 뜯어먹는 거예요. 공짜로 있으면 뜯어먹고 막. 그러면서 회멸하는 자들이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기서 자산, 회멸하는 자, 들고 뛰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기 자산이 왜 자산이 되었냐? 유대 성읍이 몇 개라 그랬죠? 140개. 140개 이상이에요. 140개 성읍마다 산당이 있어요. 제사 지내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높은 산에는 못하고 민둥산, 야트막한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근데 140개나 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은데 그 제사하러 올라가서 뭐하냐? 먹고 뛰어노는 거예요. 너무 뛰니까 그 풀이고 뭐고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밟혀가지고 생흙이 나오는 거예요. 생흙이 무슨 색깔이죠?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산이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광야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회멸하는 자들이 그 붉은 산에 올라가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냐? 아스타롯, 바알, 이런 거를 막 섬기는 거예요. 섬길 때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정신 나간 놈들처럼 뛰어노는 거야. 덩궁덩궁 뛰니까 바닥에 있는 풀이 다 뽑혀가지고 볼겋게 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민둥산 자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혈육이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막 죽이시는 거예요. 인정사정 보지 않아요. 막 죽이시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요. 자산에서 뛰어놀았던 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13절입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수한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그 악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냥 손톱이 빠지도록 벽을 긁고 파고 발이 부르트도록 땅을 파고 뛰고 이래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옥수수를 심었는데 가시가 나와. 뭐를 맨날 물 주고 다 했는데 싹 말라 죽어버리고 건질 게 없는 거예요. 애들은 배고프다가 눈이 쑥 들어가 있고 손톱은 다 빠지고 몸은 씻지도 못하고 쾌재재하고 완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을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산업인데 그 하나님 산업을 악하게 했어요. 누가? 모든 이웃이. 그 이웃이 누구냐면 아수르, 모압, 암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아주 악한 놈들. 그 사람들을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들고 치시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아니 뽑으면 어떻게 돼? 파가 뽑는 그 자체만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뽑아서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뽑을 뿐 아니라 뽑아서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겠다.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들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거기서 또 같이 휩쓸렸던 유다 지파, 유다 집들,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상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걸 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역시 또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은 중에 또 뽑는 거예요. 아주 머리카락을 쪼개고 쪼개는 그런 정밀함으로 뽑아버리겠다.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뽑아냈는데 하나님께서 뽑아버렸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가다 보면 망할 때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망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얼른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만일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버리운 자요 사생아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즉각적으로 오는 게 좋아요. 뭐 조금 잘못할 때 즉각적으로 핸들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가만 놔둬. 꽝 박으면서 핸들 바로 틀면 뭐하냐고요. 바로 우리에게 징계가 바로 오는 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 마다하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니들이 다시 오는 거 아니야. 네 친척, 니네 아버지, 니네 엄마, 니네 가족, 니네 형제들이 너를 다시 인도하는 거 아니야. 누가 인도하셔? 하나님이 인도하셔. 니네 친척, 아버지, 니네 가족들은 너에게 평안하다는 평강이었고 너에게 뒤에서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속이는 말이야. 전부 다. 근데 나는 여호와는 그렇지 않고 너를 다시 인도해서 인도하기 전에 먼저 뭘 베풀죠? 긍휼을 베풀어요.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인도하는 거예요. 다시 인도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인도했어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그 뭐고 다시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내 백성의 도가 뭐예요? 쉐마, 들으라. 누구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들으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넘어지지 않으리라. 그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 자산이 있었잖아요. 자산에서 바알을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들고 뛰는 거예요. 막 맹세하고 뛰고 마리아 하고 얼마나 뛰는지 산이 뻘겋게 생 흙이 나올 때까지 뛰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섬기면 이게 그거예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여호와를 맹세하고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어떤 세움이죠? 위에 있어요. 다시 인도하여서 세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인도하리라 했으니까 다시 인도함을 받은 세움을 받으리니 입으려니와.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even if you never get through the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려버리면 내가 반드시 I will must be, 내가 반드시, 이거는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할 때는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나라를 어떻게 한다? 뽑으리라. 위에서 많이 뽑았어요. 뽑았는데 하나님이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돌이키게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바알을 섬긴 것처럼 나를 섬기지 아니하면 다시 뽑아보겠다는 게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들이 섬겼던 그 방법을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으로 바알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 열심으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그 어리석은 거 섬기지 말고 그 어리석은 거 섬기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지혜, 창조주 하나님, 곧 나를 섬겨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뭘 뽑죠? 나라라도 뽑아버리게. 나라고 개인이고 가정이고 뭐고 싹 뽑아버리겠다는 거. 하나님이 뽑기로 하면 뭐예요? 뽑아서 다시 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멸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뽑으리라. 거듭 또 뭐라 그래요? 뽑아 멸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인감도장 같은 약속의 언약의 자기 명함을 확 꽂아버려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고 12장이 끝나요. 결론은 뭐냐? 몽땅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타락했어요. 다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릴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남을 죽이고 물어뜯느라고 그 피가 자기 몸에 붙어가지고 무늬 있는 매가 됐어요. 하나님 이걸 들짐승들, 아주 악한 짐승들, 하나님 없는 것들, 세상 법도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싹 불러다가 멸망시키겠다 그냥 선언해버리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돌이켜서 너희를 다시 끌어오겠다. 그러니 너희가 돌이켜라. 돌이킬 때 너희가 내가 싫어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열심으로 나를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뽑아가지고 완전히 싹 멸해버리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12장이 끝나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레미야가 막 항변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결론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타락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 세울 때 아이고 정신 차리고 다시 옛적 길,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법, 그 법도로 가야 하나님이 또 뽑아서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게 있어요. 나 예수님 믿었어.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니까 나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하고 내가 무늬 있는 매가 됐어. 막 가서 잡아먹고 몸에 피를 묻히고 하나님이 놔두실 거예요? 없애버리실 거예요?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반증이에요. 근데 요즘에 신종 이단들은 교회 왔어.
은혜 받았어. 예수 믿었어. 그럼 나는 하나님이 안 버리실 거야.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12장 첫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짜딕. 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은 맞지만 그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집지 않으니까 나 하나님 믿었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 나 안 버리실 거야. 막 랄랄로 딴 데 가죠?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짜디크, 의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마지막 17절에 여호와께서 못을 딱 박아버려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돌이키면 내가 살리지만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하면 뽑아서 멸하리라. 다시는 내가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12장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잡았으면 놓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 갈 수 있어요. 돌이켜서 회개했잖아요. 회개한 이후에 또 잘못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미련한 개가 먹도 못 토한 거 다시 먹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짜디크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한번 돌이키면 다시는 그걸로 안 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였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리면서까지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목이 날아가는 일이라 하더라도 죄와 싸워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면 다시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생, 예배하는 삶, 거룩한 산 제물로 일생 사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